예레미야 선지자는 살아있을 때는 인기가 아주 없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국노라고 욕을 먹었고 돌멩이질을 당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북동쪽 5km 떨어진 아나돗이라고 하는 시골 성소에 살았습니다. 가문은 대단해요. 사사시대 엘리 대제사장의 후손이고 다윗시대 대제사장을 지냈던 아비아달의 직계 후손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됐어요. 그런데 다윗 밑에 있는 신하들은 두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헤브론파. 다윗이 유다 지파 왕이 되어서 헤브론을 수도로 통치할 때 그 측근들, 이 헤브론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지파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10번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는 예루살렘파로 둘로 나뉘어졌어요. 헤브론파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정작 다윗은 10번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아버지가 죽고 왕권이 바뀌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대파를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죽일 수는 없고 아나돗이라고 하는 시골로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의 후손들은 아나돗의 시골 성소를 섬기면서 그렇게 제사장 가문을 이어옵니다.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역시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시골 아나돗 성소를 섬깁니다. 1시간 걸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불러주지도 않고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남유다 16대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 못해요. 절대 안 한다며 거부합니다. 왜요? 선지자 하라는데 예언자로 택했다는데 세상이 너무 험했어요. 므낫세 왕은 왕족 출신의 같은 왕족 출신의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쓸어 죽여버렸어요. 아니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이 시골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가문이긴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무시당하는 나 같은 사람이 예언자를 하고 선지자를 하면 내 말을 누가 들을 것이며 미래가 뻔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 선지자 못한다고 안 한다고. 당시 가나안의 상황은 바알 숭배에 빠졌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되어진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고 이제 가나안 땅엔 남유다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겐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고 말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펄펄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 있는 거예요. 이 솥이 쏟아지면 남유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예루살렘을 심판한다고. 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아세라를 강대국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는 음성을 귀로 들었어요.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비를 내려주는 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김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강단에 섰습니다. 설교합니다. 왕도 제사장도 관리들도 백성들도 모두 싫어합니다. 그만! 이 거짓 선지자야 멈추라고 매국노라고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치면 안 들어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 인생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목적을 따라 내가 정한 목적지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어느 순간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지. 그리고 발걸음을 완전히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죄를 지어 심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용서를 받았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입술에 고백하고 회개를 착각하고 있어요. 밥을 먹다가 김권사하고 싸웠어요. 하면 안 되는 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눈에 레이저로 죽일 듯이 쳐다보고 째려보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다음날 새벽기도 나갔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제 김권사하고 밥 먹다가 내가 하면 안 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눈에 죽일 듯이 레이저로 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회개했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란 그게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면 안 되고,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깨달았으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과 한 개 짝 사서 들고 가서, 김권사님, 내가 어제 잘못했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눈에 불을 뿜고 쳐다보는 거 아닌데 미안했어. 용서해 줘. 라고 말했을 때 김권사님이 이권사 괜찮아. 나도 미안했어. 우리 사이좋게 지나자.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삶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성령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입니다.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 앞에 놓인 예루살렘과 백성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19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심판한다는, 멸망시킨다는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선지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선지자인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답답함을 네 가지 문구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아프고 슬프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나의 창자들아, 나의 창자들아. 히브리인들은 이 내장, 창자가 감정의 장소, 희로애락의 감정을 저장하는 장소가 내장, 창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판받아 멸망당할 백성을 바라보며 그들이 겪을 그 고통을 온몸으로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속이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뒤틀어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고통을 견디다 몸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남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알지 못해요. 왜? 애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옆에서 아무리 아내가 아기 낳는 모습을 지켜봐도 100% 온전히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모든 어머니는, 모든 산모는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출산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아이는 살리고 산모는 목숨을 잃는 것이 출산의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며 산모가 어미가 아이를 출산하는 이 고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온함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평온함을 잃어버렸어요.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가 심장이 평안하면 쿵쿵쿵쿵 뛰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막 답답하고 흥분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을 만나면 가슴이 쿵쿵쿵쿵쿵쿵 뛰는 소리가 들려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황을 지금 선지자는 입술로 신음소리로 탄식으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잠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태풍이 치면 이 파도 치는 거하고 태풍이 오는 건 달라요. 적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태풍은 바닷물을 위아래로 뒤바꿔 놓습니다. 산소가 풍부한 위의 물을 바닷속 깊은 곳으로 집어넣고 바닷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끄집어내서 어디로? 육지에 갖다 버리는 게 태풍이에요.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는 지역 사람들에겐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태풍은 바다를 청소해주는 청소부의 역할을, 생명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처럼 내 창자가 들끓는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내 동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벌준다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심판하고 죽인다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선지자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토해내고 있을까요? 19절 이는 내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바벨론 군대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이 선지자 눈에는 보이는데 왕도, 귀족도, 제사장도, 백성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사고로 인해서 동맥이 잘려서 출혈이 심해질 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이, 마지막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외쳐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처럼 잡아 감옥에 가둬버려요.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가 찾아와 뺨을 때리고, 그리고 땅 이렇게 깊은 웅덩이를 파고 그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관리들과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는 소리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저놈은 매국노라고. 선지자는 그 눈에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눈물 흐르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 시대 사람들은 눈물병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무덤을 열어보면 눈물병이 하나씩 발굴이 되어지는데, 부자들은 유리로 만든 유리 눈물병을, 가난한 사람은 토기로 만든 눈물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손에 쥘 수 있는, 밑에 지름이 한 7cm, 8cm, 그리고 가늘고, 이 입구는 깔때기처럼 되어 있어서 갑자기 눈물이 흐르면 이렇게 눈물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날아가지 말라고 가죽으로 뚜껑을 만들어서 묶어놓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눈물병을 열어서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흘렸던 모든 눈물보다 지금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 앞에,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의 죽음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며 흘렸던 모든 눈물로도 더 표현할 수 없는 큰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눈물병을 깨뜨려서 쏟아부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행진하며 돌아옵니다. 여인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세. 근데 다 기뻐하는데 딱 한 사람, 사울 왕이 삐졌어요. 화가 났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 왕을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 민심이 다윗에게로 확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창을 던지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서 잡아오라고 그러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닙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없어서 블레셋의 정치적인 망명을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음을 그리워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블레셋 왕과 장군들이 보는 데서 눈물을 흘릴 수가 없잖아요. 시편 56편 8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블레셋 왕 장군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으니 하나님 눈물병에 내 눈에 흐르는 이 눈물을 담아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눈물을 흘렸고요.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죽었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칼을 뽑아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올 때 맨발로 감난산을 넘어가며 눈물을 흘립니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신뢰했는데 내가 어찌 나에게, 부모에게 이런 못쓸 짓을 할 수 있느냐 울며 넘어갑니다. 못된 아들이지만, 그 못된 아들이지만 요압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압살롬 내 아들아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요. 미국에 일하러 갔다가 갑자기 체포당해서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고 구금된 시설로 끌려갔다가 엊그저께 316명이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씩 나오잖아요.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울음이에요. 죽을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고, 못 올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와 가족을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서로를 끌어안고 울어요.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원한을 풀어내요. 부부가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자식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고, 형제가 형제를 끌어안고 울고, 그러고 나면 모든 게 풀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멸된다. 패망, 이 말의 의미는 갑자기 한순간에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러시아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쐈어요. 멀쩡했던 아파트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에 미사일을 쐈어요. 멀쩡히 서 있던 6층짜리 빌딩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의 침략 앞에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벨론 군대는 성벽을 헐고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에 불을 지르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부잣집, 일반 백성의 집에 다 불을 질러 불태워버립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들어버렸어요. 21절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언제까지 할꼬. 바벨론 군대가 깃발을 세우고 쳐들어옵니다. 성난 파도처럼 물결처럼 쳐들어옵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병사들아 일어나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 힘껏 싸워 승리하자. 그러나 쳤어요. 바벨론 군대는 3번 쳐들어왔습니다. 주전 605년, 주전 597년, 그리고 주전 586년 3차례 쳐들어와서 3번 다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마지막 3차 침략 때 2년 동안 성문을 걸어 잠그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 견디지 못했어요. 시드기야 왕은 한밤중에 성벽을 슬쩍 빠져나가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서 눈앞에 아들들이 다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후에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성을 불태웠죠. 성전을 약탈했죠. 모든 가구에 다 불을 지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백성들, 시커먼 연기가 온 성을 둘러엎은 이 광경을 언제까지 봐야 하냐며 통곡을 합니다. 22절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왕과 귀족들, 제사장,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셔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하나님을 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그런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식, 지각이 없는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자식은 아버지를 버렸는데, 하늘 아버지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식, 미련한 자식, 내 백성이라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왜 멸망당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오전 9시 양 한 마리 잡아 번제드리고 오후 3시 양 한 마리 잡아 번제드리고 그러면서 손을 들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영원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아니요, 착각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마음속엔 하나님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어리석었어요. 무지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회의만 열번 세 패로 나눠서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친애굽파. 여러분, 바벨론과 싸우면 안 됩니다. 바벨론과 화친해야 합니다. 친바벨론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민족주의파는 숫자가 적어서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 바벨론, 강대국을 의지하며 눈치를 보다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통했는데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어요. 기도를 해도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도 않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거룩해야 해요. 하나님 백성은 거룩해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큰 교회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 정결한 교회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도 사라졌고, 그리고 형제를 더 이상 형제로 대하지 않아요. 악을 불법으로 백성들을 형제를 착취하고 약탈했어요. 미가 2장 1절을 보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다. 관리는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를 탈취하고, 그리고 부자는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형제의 것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통일이 되려나? 통일이 될 수 있을까? 어려서부터 교련 훈련을 받으며 성장한 저희 세대, 늘 행진할 땐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나무로 깎은 목총을 메고 그리고 시가 행진을 하고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반만 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이 70년, 80년 헤어졌다고 다른 민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20대, 30대는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60대, 70대와 전혀 달라요. 통일 별로 기대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분단된 이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춘천 제일감리교회는 표지판이라고 생각해요. 어디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야 할 표지판이 잘못된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혼자 천국 가는 그런 천국 말고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친구가, 우리 민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